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모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면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성경 약속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은 죽음이야. 근데 예수님은 생명을 주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하면은요,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첫째 믿어야 돼. 여러분들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으로 믿지요?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거기다 하나 더 해야 돼.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거기다 하나 더 하면 뭐냐면은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입으로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달 전에 우리 윤영순 권사님이 이제 천국을 가셨는데 그 윤영순 권사님 시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답니다.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간증을 했어요. 그 시어머니가 이쪽에 화성에 사시는데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무당한테 갔는데 무당이 이렇게 구술해 주면 괜찮고 또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무당이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온 동네 집안 어른들이 다 유교라 예수를 못 믿어. 근데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 어떡해요. 그래가지고서 그분이 이제 그 어른들 허락을 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가지고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그냥 성령의 불을 확 임하게 해가지고서 불이 들어와가지고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이 악한 마귀가 준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서 그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근데 그분이 바로 이제 우리 윤영순 권사님 시어머니이신데, 이제 시어머니는 예수 잘 믿고 또 시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잘 교회를 안 다녀.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긴 가야 되는데 아멘을 해야 천국을 간단 말이요. 아멘을. 근데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하고 기도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아멘 딱 안 해. 안 해. 아멘만 하면 하나님 자녀라고 해도 아멘을 안 해. 여러분 아멘이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대. 아버지, 할아버지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랬더니 저기 너그 할머니가 서가지고 아멘을 절대 하지 마라 그런대. 아무 눈에도 안 보이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서가지고 아멘을 하지 말라 그런대. 마귀가 바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막 찬송을 부르고 다시 이 마귀 물러가라고 막 소리를 질렀더니 그 다음에는 그 할아버지가 아멘 하더래. 그리고 천국을 가셨어요. 아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있는 우편 강도는 예수님 옆에 매달려 죽어가는데 그때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의 강도 구원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줬어요. 그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마지막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간 거예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날 옥문이 열렸어요. 그때 그 간수가 회개하고 아이고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를 믿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날 빌립보 간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됐어요. 그죠? 예. 이렇게 좋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고민이 뭐냐면 성경 말씀에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리라.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못 산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이거요. 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천국을 가지 주여 주여 말로만 해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뭐 다 했을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못 살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확 오는 거야.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너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도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자 우리 어린이들 일주일 살다 보면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짓지요. 근데 네가 너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만도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굉장히 야단쳤거든요. 근데 천국에 못 간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롭게 못 살고 여러분만 의롭게 못 산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못 살았어. 그러면 나도 지옥 가네. 여러분도 지옥 가고 그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이게 이제 딜레마요, 딜레마.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이걸 알아야 돼. 예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으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면은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인구의 15%인데 이 사람들은 직장을 안 다녀. 그리고 나라에서 다 먹여줘. 성경만 연구해요. 군대도 안 가.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킨다고. 근데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만도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의로워야 됩니다. 목사님은 지옥 가요. 이런 식으로 따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요, 이렇게 몰라서 그래. 성경을 몰라서 그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처도 못 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게 살아요? 못 살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의롭게 살았죠. 근데 예수님은 막 욕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또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어느 부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갑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 율법을 도둑질하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 율법을 지켜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야.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 예수님 그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 사람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잘 받았어. 그래서 지켰어. 그러면 천국 가겠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줄 아세요? 야, 너 잘 지켰다. 잘했다. 잘했어. 너는 천국 가. 너는 천국 가.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황당한 거야. 재산이 많은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또 따라오랴. 그러면은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어요. 재산 다 바치면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율법을 다 지켜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지켰냐? 그럴 때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저는 못 지켰습니다. 이래야지. 왜? 모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이 세상에 볼 때 예수를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입으로 시인만 하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셔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너희 의가 바리새인만 서기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어떤 분이 나한테 와갖고 그래요. 목사님, 마태복음 19장에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너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계명 지켜야 됩니다. 계명 지켜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한다고? 제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우편강도다. 죽을 때 죄 마음껏 짓고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갔는데, 아니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계명을 안 지켰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니,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그래서 십자가의 우편강도가 돼야지 다. 여러분들 계명 지킵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느냐 하면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세요. 이게 아까도 아버지의 뜻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랬죠. 요한복음 6장에 쭉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무슨 도덕적인 의를 생각, 여러분이 도덕적인 의라고 하는 거 내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의도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의를 지켜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법을 주셨을까? 율법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느냐? 이 계명을 주셨느냐?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주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는. 그런데 율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왜 율법을 주셨냐? 죄인 만들려고. 따라합시다.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 있다. 율법과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행동을 똑바로 하면은 다 구원받을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뭘 하냐?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다.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다.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다.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으면 가늠죄다. 남의 것을 갖다가 도둑질은 안 했는데도 내가 저거 갖고 싶어. 도둑질 마음을 가지면 벌써 넌 도둑질이야. 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품은 것까지 죄로 여겨. 그러면 이 세상에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목적이 뭐냐? 모든 사람을 죄인 만들려고 하는 게 율법이요. 알아요? 죄인이 되어야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죄 용서하시는 분을 찾지요. 율법은 거울이에요. 거울. 집집마다 거울 있죠, 여러분들? 거울 있죠, 그죠? 예, 거울 있죠. 이 거울을 이렇게 딱 보면은 어머, 밥풀이 묻었네.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밥풀 가지고 오늘 학교 갈 뻔했네. 응? 그럴 수가 있잖아요. 아니 여기 껌이 묻어 있네. 거울을 안 봤으면.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이야. 율법을 딱 보면서 아하, 야,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율법의 용무, 모든 사람을 죄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500년 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켜갖고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야. 율법을 통해서 너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셨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의 용무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임무예요. 그래갖고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났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그래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줘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목적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요. 길을 평탄하게 하는 분이 세례 요한이야. 길을 평탄하게. 보세요. 옛날에 여기 정조대왕이 시흥대로를 쫙 마차를 타고 수원까지 갔어요. 1년에 한 번씩 자기 아버지 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아니기 때문에 종들이 나와가지고 도로 정리를 해. 막 돌이 있으면 막 또 분복 파인 데 있으면 또 메꾸고, 돌이 있으면 치우고, 또 냇가가 있으면 다리를 놓고. 그래가지고서 이 왕이 갈 수 있게끔 길을 만드는 게 앞서간 사람들이요. 그걸 해야 왕이 지나갈 거 아니요. 임금님이 지나가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마련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길을 만들어. 근데 세례 요한은 무슨 길을 만드냐? 모든 사람들을 아주 싸잡아 가지고 죄인을 만들어 버려야 돼.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께 가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 세례 요한 보면 막 욕을 해. 막 엄청나게 막 세례 요한이 막 퍼부어.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막 세례 요한은 왜 저렇게 욕을 한대? 근데 그건 죄인 만들라고. 인간들이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다 느끼는 게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옛날에 붕해라는 게 있어요. 평양에도 1907년에 큰 붕해가 있었고 전 세계에 영국에도 붕해가 있었고 그럴 때 막 사람들이 수십만 명씩 막 예수를 믿거든요. 근데 예수 믿을 때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막 사람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를 하고 나와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예, 그거 주려고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주신 거요. 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대.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갈라디아서 말씀 말고도 또 사도행전 15장에 되게 되면은 그 초대교회에 그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사도들이 모여갖고 회의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마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만 멀리해라. 그리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서 저한테도 와가지고 목사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왜들 이렇게들 얘기하냐.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는 그냥 너무 안 지켜. 막 화내고 막 승질내고 막 그래. 그러면서 막 율법 지키라고 그래. 어차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안 된다. 마음의 죄까지 예수님은 죄로 정해버리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한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사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한 가지, 자, 잘됐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끝내야 되겠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좀 시간이 길죠? 예. 자, 보세요. 이렇게 율법을 안 지켜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큰일 납니다, 그거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다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막 맺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100여 년 전에 너무 가난했잖아요. 그죠? 미국의 그 당시 최고 부자가 록펠러였는데 록펠러 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세브란스야. 여기서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세브란스. 근데 이 사람이 한국의 사람들이 이게 너무 가난하고 병원도 없고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선교사가 와서 전해주니까 상당한 돈을 줬어요. 병원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또 한국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또 돈을 또 많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나 전략하는지 몰라요. 절대 명품도 안 사고 아주 그냥 자기를 위해서는 비싼 옷도 안 사 입고 다 전략하면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베풀어주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 저기 부산에서도 저 한국 전쟁 났을 때도 부산에서도 불이 나가지고서 그냥
3만 명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 3만 명 살고 있는 동네가. 그러니까 그 제2 군수사령 그 장군이 그냥 군수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담요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준 거야. 그래 이제 미국 의회에 불려가 가지고서 아니 군인들이 먹어야 될 걸 다 줘버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총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민심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기립박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제대한 다음에 한국에 남아가지고 평생을 고아들을 돌보고 평생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고 살다가 한국에 죽었어요. 한국에서 수십 년 살다가 믿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 우리 어린이들도 옆에 사람 잘 되게 해줍시다. 할렐루야. 잘 되게 해줘야 돼. 잘 되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르쳐 드릴게.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우리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모토가 뭐냐면 옆 사람을 성공시켜 주자. 옆 사람을 성공시켜 주자. 예.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박수 쳐 주자. 예? 할렐루야. 예.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를 만나면 친구의 단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의 좋은 점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지금 나윤이가 노예리를 보면서 좋은 점을 찾아. 또 노예리도 나윤이의 좋은 점을 찾아. 갖고 오면은 어머 너는 요새 이렇게 예뻐졌니? 칭찬해주고 잘하면 박수 쳐주고 남이 잘하면 박수 쳐주고 그죠? 보세요. 스포츠 경기는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서로 우위를 다지는 게 스포츠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골프 같은 경우는 딱 하면 옆에 사람이 우승을 하잖아. 내가 떨어졌어. 이 옆에 친구가 우승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 가서 축하해 주잖아. 끌어안아 주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은혜라고 탁구 선수예요. 탁구 선수. 이은혜라고. 그 탁구 선수인데 중국에서 고아요. 얘가 너무 가난해. 그래갖고 한국 선교사가 걔를 데려다가 입양을 했어요. 근데 얘는 막 공황장애가 있는 애야. 근데 얘를 이 선교사님이 길러가지고서 자기 딸로 삼아가지고 탁구 선수로서 이제 동메달을 따고 막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 다른 나라하고 탁구를 했는데 다른 나라 선수가 이겼다. 그랬더니 자기가 달려가가지고 끌어안고 축하해 그러더라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오늘 또 이따가 이제 여기 나와가지고 우리들 이제 노래할 텐데 친구가 잘 부르면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네, 오히려 격려해주고 그러면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야.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서 계속 그 좋은 점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좋은 점을. 두 번째 더 좋은 거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 없을 때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야. 너무너무 놀랍죠 그거는. 예?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다은이가 이 자리에 없는데 친구들끼리 얘기하는데 어머 다은이는 엄청나대 막 그렇게 얘기를 해줘봐요. 그럼 나중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렇죠? 윤희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다 지킬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잘못했을 때는 그때 회개.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절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지옥 가야 마땅할 저희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원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자,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앞에서 예배 잘 드려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잘 들으세요.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건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동방에 누가 왔지요? 동방 박사 몇 사람? 세 사람이 뭘 따라왔지요? 별을 따라서 왔는데 거기까지 오는데 2달에서 3달 걸려요. 근데 그 별이 앞에서 떠가지고 별이 비치니까 별을 따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별이 높이 떴을까요? 낮게 떴을까요? 낮게 떴어. 손으로 잡을 것처럼 정말 별이 낮게 떠가지고서 별이 인도하니까 별을 따라서 계속 가다가 예루살렘에 갔죠.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다시 나와가지고 갔더니 별이 또 나타났어.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까지 딱 갔어요. 그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 갔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지요. 그런데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은 거기가 자기 사는 데일까요? 아니에요.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갈릴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한 번도 베들레헴 가본 적이 없어. 5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살았대 거기. 근데 왕이 갑자기 호적하래. 안 하면 죽이겠대. 그러니까 배불렀는데요. 배부른 것도 안 봐줘. 무조건 가서 거기 가서 호적해. 몇 월 며칠까지. 안 하면은 감옥에 간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갈릴리라고 오는 곳에서 나귀를 타고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을 간 거야. 자기 집이면은 당연히 집에서 얘기를 낳지요. 그죠? 근데 집이 없으니까 어디서 낳았어요? 마구간에서 얘기 낳지요.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났지요.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지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지요.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왔지요.
와갖고 그날 딱 만난 거예요. 그날 딱 만나갖고 예수님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들이닥친 거야. 하나님이 여기를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오략을 바쳤죠. 왕이니까. 그리고 그날 저녁에 거기서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헤로데게 가지마.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은 다른 곳으로 향하여 가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해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했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알지도 못해. 5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살던 그 지역을 가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야, 어떻게 거기서 타이밍이 딱 맞냐고.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야.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타이밍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돼요. 예? 우리 여러분들 인생은 하나님이 그 역사를, 내 인생을 다 타이밍에 맞춰서 주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헤로데게 가지 마라, 딴 길로 가라 그러죠. 하나님은 오는 길도 책임지지만 가는 길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책임지지만 가는 길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그리고 가이사 왕이, 로마 황제가 자기 마음대로 뭐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 로마 황제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줄 아세요? 다 하나님에게 다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진짜 이건 중요한 거예요. 전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다 움직여가고 계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그날 저녁에는 막 왁자지껄했지. 막 목자들이 막 달려왔지.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왔지. 막 별이 빛나지. 근데 그날 저녁 딱 지나고 나니까 조용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명 끝나면 끝이요. 나는 여러분들 인생에도 하나님이 타이밍을 주셔서 그 타이밍마다 만나게 해주시고 가는 길 오는 길 다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별이 누구냐? 천사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인도해요. 우리 어린이들 여기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데 천사가 다 있어요. 자기 천사가. 그 천사가 다 인도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자기 머리로 자기 꾀로 해가지고 인생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축복기도 할게요. 자, 머리에다 손 올려주세요. 예수님,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들까지 참석해서 예배드리오니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머리머리 안수하여 주시고 나의 오는 길도 인도하시고 가는 길도 인도하시고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혼의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이렇게 음료수 선물 드렸는데 지난주에 혹시 빠지신 분들 위해서 뒤에 있으니까 가족별로 하나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가족별로 하나씩 음료수. 그리고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식사들 하시고 오후 3시에 발표회가 있겠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시고 발표회 다 참석하죠? 네,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 나하고 간식 싸야 돼요. 저기 간식이 많거든. 저 간식 저거 다 저 상품이요. 저기 간식 막 그래가지고 다 나눠드릴 거니까 그래 하시고 3시에 발표회 때 만납시다. 그리고 오늘 점심 너무 맛있게 우리 또 아주 준비했으니까 맛있게들 드시고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단합으로 예배드려서 너무 기쁜데요.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겠어요. 끝나기 전에. 박경 권사님 카메라로 여기 있는 분들 이쪽으로 서고 사진 좀 여기 한번 찍어 주실 수 있겠어요? 아, 이거 기념 찍어야지 성탄절인데. 야, 여기 내려가셔서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 내려가셔서 사진기 누구 있어요? 사진기. 예. 여기 집사님 여기 있네. 예, 예. 여기 다 여기 내려가셔서 여기 서가지고 다 그대로 서요. 찍겠습니다. 저기서 너무 많아서 구석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김치. 찍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제가 흥분돼서 사진 찍으러 가겠습니다. 내려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기도합시다.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계인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